난생 처음 꽃단장을 한 다윈네 가족. 이래서 옷이 날개라고 했던가. 단장하지 않아도 꽃 같던 그들이 더 환하게 빛이 난다. 지금 막 천국에서 내려온 듯 곱디고 온 아이들이다. 7년 전 아나스타샤 도울 때 러시아 부모님께 사진을 보내드리고 이제야 다시 카메라 앞에 섰으니 이 얼마 만에 감격에 찬 가족 사진인가. 이런 근사한 풍광에 모처럼 멋지게 변신까지 했는데 그냥 넘어갈 리 없는 가족들이다. 음악이야말로 이들 가족을 행복하고 편안한 얼굴로 만드는 태엽. 가족 모두 음악만큼 마음까지 감미로워지는 시간이다.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을 겪었고 8살 때 낯선 외국인 새엄마가 들어오고 혼란도 많았고 그래서 심술도 많이 부린 유년이었다. 그러다 보니 20살에 다 큰 녀석의 엄마가 된 다리아 역시 쉽지 않은 시간을 견뎌야 했다. 필리프 이제 형이니까 이제 거의 동생 둘이 완전히 이제 대장처럼 이제 막 하는 거야. 이제 뭐 시키고 뭐 이렇게 또 개구쟁이였고 또 남자 3명인데 좀 많이 당했어요. 그래 힘들었던 시절이 그죠. 언제 있었는가 싶고 좀 더 애들이 많이 변했어요. 세월의 힘이었을까 두 사람은 이제 좋은 친구가 됐다. 나이도 좀 닮았고 이마 이렇게 큰 거 나이 닮았고 눈 뜨면 아빠 닮았어요. 눈 그제 눈 쪽이 동양 아주 쪽인 다 조금씩 닮았어요. 여기 내처럼 여드름도 났네. 아가 여드름 벌써 났네. 사랑의 가장 큰 힘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날개를 다친 어린 새 필립은 엄마 품에서 다시 태어났다. 마리아가 이번엔 조용히 사고를 쳤다. 아샤, 이거 시험이 어떡해. 엄마도 없는데. 필립이 8살 때 러시아 새엄마 다리아가 이 집에 들어오고 9년. 필립은 벌써 4명의 동생의 출생과 성장을 지켜봤다. 같은 시간 조촐한 효도 관광을 즐기는 부부. 처음 사귈 때 자꾸만 노래 많이 불러. 노래 불러줬다고? 뭐 러시아 노래? 조금만 해볼까? 비록 지금은 접었지만 모스크바 음악원에 수석 입학을 했던 유망한 성악가의 실력이 나오면 아내의 얼굴은 더 밝아진다. 남들 눈에야 고생을 사서 하는 가난한 부부지만 그들은 분명 작은 것에 행복할 줄 아는 부자다. 가족들과 봄나들이 가기 좋은 날이죠. 행복 토크, 책으로 보는 세상의 라채광 인사드립니다. 페스탈로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기쁨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빛나는 기쁨은 가정의 웃음이다. 여러분의 가정엔 이런 웃음꽃이 늘 피어나나요? 우리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건 바로 이런 화목한 가정 안의 웃음인데요. 자녀와 가정을 하나님께 주신 가장 큰 축복으로 여기시는 분, 지금 저와 함께 만나보실까요?
자녀 교육이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교육에 관해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이 시대에 명확한 성경적 자녀 교육관을 보여주시는 분이 계셔서 저희가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김다윗 선교사님이십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지금 먼 길 올라오셨다고요? 포항에서 올라오셨다고요? 예, 감사합니다. 먼 길까지. 이번에 좋은 책을 한 권 내셨죠? 우리 성도님들께 좋은 영감을 주시는 책인데, 책 이름이 당신의 자녀도 거장이 될 수 있다. 예. 선교사님, 우리는 거장이라고 그러면 예술가들을 주로 거장이라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선교사님이 보여주시는 거장은 이제 이 책을 가만히 보면서 느끼는 것이 꼭 예술가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천재교육이라든가 영재교육이라든가 인재교육과 다른 개념으로 사용하신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거장이 어떤 뜻입니까? 제가 말하는 이 거장이란 그 속뜻은 이제 좀 다릅니다. 저는 먼저 그 거장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던 사람 그런 사람을 저는 거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사람들에게는 알려지든 말든 하나님에게 알려진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삶을 살았고 마침내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그 사람을 저는 거장이다. 그래서 영적인 거장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이제 제 삶의 가장 큰 단어로 떠올랐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거장을 교육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습니다. 거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저는 분명히 믿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데,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그런 사람들이 거장이고, 그래서 저는 어떤 교육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 말씀을 알고 깨닫고 배우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거장이 나타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선택해야 할 시점이 옵니다. 그 다니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져야 된다는 그 세상의 법과 자기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이 두 가지 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거장은 항상 하나님의 쪽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져본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지만 그는 그래도 하나님 쪽을 선택했는데 거장은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장의 기본적인 조건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자기도 행복하지만 하나님도 기쁘게 하시고 또 이 역사 속에 하나님 뜻을 밝혀내어 보이는 거장이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럼 저도 거장이 될 수 있겠네요. 물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거장으로 사실 이 땅에 보냈는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세상을 따르다 보니까 아직은 거장이 못된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당장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면 우리 모두 거장이지요. 아멘. 성경상 요한복음 7장 17절에 너희가 순종하려 하면 내가 하는 이 말이 하늘에서 하는 말인지 내 스스로 만든 말인지 너희가 알 텐데라고 하는 요지에 예수님 말씀이 나오는데 그렇군요. 순종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그렇습니다. 자가 발동인지 하나님의 생인지를 아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세상에 현재 유대교를 섬기는 유대인들은 정말 축복받습니다.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거든요. 그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지키기 때문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사람에게 주는 그 축복은 지키는 자에게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그 해당되는 축복을 주시거든요. 유대인들은 축복받을 모든 말씀을 순종하기 때문에 축복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천국은 못 가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 믿고 천국을 가고 우리는 축복받지 않아도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유대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축복받는 것이 그것이 영적인 유대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제 교회의 목표는 제 아이들이 육적인 유대인도 아니고 종교적인 유대인도 아니고 영적인 유대인이 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순종하는 이것이 거장이 가는 가장 넓게 뚫린 대로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깨달음을 주시네요. 선교사님, 그럼 이제 선교사님 개인적으로는 홈스쿨링도 하시고, 예. 그러시는데, 물론 선교사이셨기 때문에, 예. 일단 제도권 학교의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예. 특별히 홈스쿨링을 계획하시고, 예. 추진하신 어떤, 이유가 있으신지? 예, 저는 잘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예. 제 부족함으로 인해서 저는 선교지 현지에서, 이혼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예. 참 부끄러운 얘기고, 예. 좀 슬픈 이야기인데, 예, 그러셨군요. 그래서 아내가 이렇게 떠나고 난 뒤에 저는 새 아이와 함께 살게 되었고, 예. 마침내 이제 더 이상 선교지에서 있을 수가 없어서 예.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셨군요. 제 선교사의 끝이 실패한 선교사로 아내를 잃고 새 아들을 데리고 이렇게 들어온 것이 러시아 선교사로 있었던 마지막 장면이었는데, 그랬군요. 그래서 그 아이 셋과 함께 이리 살아가면서 전 아이들 교육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예. 교육은 엄마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큰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러 가는 날 저는 참 슬펐습니다. 그 입학식 날 엄마의 잡을 손이 없는 내 아들 보면서 야,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그래서는 다른 아버지들보다, 다른 훌륭한 아버지들보다 아이들 문제 때문에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도무지 저는 잘 가르칠 자신이 없습니다. 밤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이 아이들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울면서. 그런데 하나님은 이 슬픈 아버지에게 자기도 슬픈 아버지라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 제가 가슴으로 들었던 말은 이 세상의 많은 어머니들은 자식들을 영재로 키우기 위해서 과학 영재, 음악 영재, 미술 영재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발버둥치는데 어찌 내 백성은 내가 보낸 나의 아이들을 영적인 거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엄마들이 없는가. 그 탄식을 저는 듣게 된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이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고 하나님도 이 아이들 때문에 나처럼 슬퍼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럼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그거 한번 해볼 수 없겠냐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다고. 그래서 첫 번째 저에게 임하신 말씀이 여호수아 1장 8절이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내가 형통하고 내 길이 평탄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엄마 없는 제 아이들이 형통하고 평탄하기를 바랬습니다. 내 자신이 실패자로 끝나는 건 괜찮았지만 내 아이들마저 나처럼 실패자가 된다는 건 저는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 세 가지를 하려고 작정한 것입니다.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순종하는 일. 그래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이제 우리 읽자하고 이제 가르치고 이게 이해하고 어떤 이렇게 분석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저 먹고 이해가 안 돼도 받아들이고 외우고 우리가 이해되는 부분은 순종하자. 예.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자. 물론 우리는 그 수준이 아주 부족한 수준이었겠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노력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 말씀을 자꾸 읽고 외우다 보니까 어느덧 제 두 아이가 로마서를 다 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예, 처음에는 제가 한 절 외우면은 또 뭐 선물 사줄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아이들이 그러다가 1장, 2장, 3장, 4장, 5장 이렇게 외우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것이 필요 없이 자기들이 이제 외우겠다고 그래서 마침내 16장을 다 외웠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어떤 어머니가 저에게 야, 선교사님 아이들은 정말 착한가 보다. 어떻게 아빠가 그걸 외우라 한다고 그걸 어떻게 다 외울 수 있겠냐고. 만약에 제 아이에게 그랬다면 그 아이들 저에게 가만 안 뒀을 거라고. 정말 선교사님 아이들은 착한 모양이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닙니다. 제 아이가 착한 것이 아니라 한 말씀 한 말씀 읽고 외우면서 아이들이 착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켰지 착해서 외우게 된 것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 어머니들이 아이들이 밥을 안 먹는다고 밥을 안 먹으니까 학교는 가야 되고 바쁘니까 그냥 과자도 가방에 하나 쑤셔 넣어주고 가면서 먹으라. 밥을 안 먹어서 과자를 준다 그러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아이들이 무언가를 먹어서 밥을 안 먹는 것입니다. 제 아이들은 과자를 이제 안 주기 시작했고 탄산 음료를 안 주는데 아이들은 하루 이틀 만에 밥 잘 먹는 아이들이 됐습니다. 순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밥을 안 먹어서 과자를 먹이는 것이 아니라 과자를 안 먹이면 밥 먹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착한 사람이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억지로라도 먹이다 보면 착해지고 변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학교 안 보내고 이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때떨어지게도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아이들 학교 안 보내냐고. 제가 학교를 안 보내는 이유는 말씀을 읽고 외우는 일이 지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학교를 가면은 이게 깊이 안 들어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둘 다 할 수 있을 때도 있지만 때때로는 둘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선택할 때를 주십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세 가지, 네 가지 다 할 수 있지만 때때로는 하나 이상 못할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이 아이가 뭘 선택하느냐. 그때 저는 여러모로 어렵고 지혜가 부족해서 이 둘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야들아 학교 공부는 다음에 해도 된다. 우리가 학교 공부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 성경 공부한다는 건 이건 안 되겠다. 학교 다니지 말자. 그래서 우리 학교를 안 다녔고 그러면서도 저는 많은 갈등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비방하기도 하고 어떻게 이 아이들을 그럴 수 있는 이렇게 예쁜 아이들을 어떻게 학교를 안 보내냐고. 당신 이 아이들이 장래를 책임질 수 있겠냐고. 저도 그런 말을 들을 때 두려웠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제가 잘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기도하면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라. 너가 하고 있는 일이 나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면 나를 믿고 따르라. 그런데 아이들이 로마서를 5장, 6장 이렇게 외우면서 아이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 후에 이제 로마서를 다 외우고 마가복음을 영어로 이제 우리 영어로 한번 해보자. 예. 제 아이들은 선교사로 헌신을 했었기 때문에 영어로 마가복음을 이렇게 외우다 보니까 그것도 마가복음 16장까지 영어로 다 외웠고 그래서 저는 지금 또 제가 잘한 일은 많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 자랑스러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구구셈을 다 외우기 전에 로마서부터 다 외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하나님께 자랑스러웠습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밤이 되면 아빠 다윗은 여기저기 강연장과 교회에 불려다닌다. 저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부자 될 확률은 거의 제로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는지 몰라도요. 저는 부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그의 독특한 교육법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그가 갈 곳도 많아졌다.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막 먹겠는데서 그냥 와버렸어요. 오늘은 한 달에 한 번꼴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의 집에 모이는 날이다. 사실 아버지가 이런 자리를 일부러라도 만드는 건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친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얘네들은 진짜 많이 까불어. 내가 학교 다니면서 좋은 점은 없나? 좋은 점은 그래도 딴 데보다 애들이 많으니까 그래도 애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게 중요할 것 같아. 궁금한 거 많아요, 학교에 대해서. 아직 많이 안 다녀봤으니까. 근데 이때까지 물어본 애들은 다 가기 싫다. 가면 친구들이 또 있고 좋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나는 꿈이 있고 또 그게 선택되었으니까 그 길을 위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일찌감치 성악가의 길을 선택한 아들. 조금은 특별한 선택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학교를 다니지 않아서 생기는 공백을 이렇게라도 좁혀주고 싶은 게 아버지 마음이다. 가족은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다. 그의 얼굴에 내가 있고 내 안에 그가 있다.
어디서 만나도 반갑게 와라 끌어안아주고 싶은 수정 같은 아이들. 그들은 천국에서 내린 선물이 아니다. 아픔이라는 거름을 먹고 사랑이라는 단비를 마시며 자라는 부모의 화초들이다. 자식을 키우는 일은 거울을 닦는 일. 천국의 아이들이 답을 준다. 선교사님, 왜 사람들은 고난을 두려워할까요? 또 어떻게 하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아이를 만들 수 있을까요? 예. 사람들이 고난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고난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아, 그렇군요. 아버지의 손을 잡고 가는 아이들은 예. 아무리 세상이 어려움이 있거나 함정이 있다더라도 맞습니다. 손을 놓지 않은 아이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길이 아무리 험난해도 아빠의 손을 잡고 있는 아이는 노래 부를 수 있고 뛸 수 있습니다. 아멘. 고난을 볼 때 우리는 두려움이 생기지만 그 고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보면 우리는 야릇한 기쁨, 어떤 도전, 이 뒤에는 뭐가 있을까? 그래 제가 표현했던 대로 고난은 거장으로 가는 마지막 휴게소라는 것입니다. 아, 고난이 오면 이제 나는 도착할 때가 다 됐구나. 이럴 때 더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 이럴 때 하나님은 나를 더 주목하실 거야. 예. 이건 나에게 놀라운 기회다. 축복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나 혼자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아내에게도 나누고 여보 이런 일이 생겼어. 얘들아 아빠에게 지금 이런 어려움이 생겼어. 이때 우리는 기도해야 할 가족이지. 그렇게 한다면 이 아이들이 고난을 인생에서 만났을 때 아빠를 기억하고 얼마나 가슴 뛰면서 이제 나도 승리를 눈앞에 뒀구나라고 하지 않을까. 예, 그래서 고난을 보는 눈이 그래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그 고난이 뭐가 문제냐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신앙의 많은 선배들, 거장으로 살다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다 그렇게 살았고 그분들은 사실은 고난이 왔을 때에 고난의 그 뒤에 뭐가 있을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셉보다 훨씬 좋은 환경인 것은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알고 있고 다윗의 이야기를 알고 있고 다메섹으로 달려가던 그리고 로마의 죄수로 로마로 후송되던 그 바울의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 앞에서 살아주셨는데 우리가 고난 앞에서 뭘 그래 고민하겠냐. 아멘. 예, 그러면은 이거 크리스찬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면 우리는 거장이라는 고난을 거지. 두려운 것은 믿음의 부족이군요. 그렇지.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시다면 고난중이야 이렇게 예수님이 가셨던 길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이 순간 현재에도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그거에서 그것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으니까 그러면 그래서 우리 모두가 거장인 거지. 선교사님 이제 앞으로 큰 계획들이 있으실 텐데 예. 또 어떤 계획들이 있으신지요? 제가 이제 특별한 이제 계획은 이제 하나님이 하시고 이제 제가 하기에는 특별한 이제 계획이 있는 건 아닌데 제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인도하시면 저는 이제 제 아이들이 이제 자라고 있으니까 몇 년 후에는 저는 이제 이스라엘에서 머물면서 예, 유대인의 교육이나 그래서 저는 이 땅의 아이들을 위한 교육 그거는 제가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영향을 끼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교육은 부모의 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쓴 이유도 부모님에게 쓴 책이지.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에 관한 꿈을 품고 계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은 유대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저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서 또 글도 쓰고 또 기도도 드리고 큰아이 필립이 유대인을 위한 사역자가 되겠다고 했고 그래서 우리 지금도 필립이 아내 될 사람을 위해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아이가 유대인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필립이도 날마다 지금 유대 땅에 있을 그 소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렇고 지금 집사람이 한동대에서 생명과학부 쪽에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이번에 입학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아유, 필립이나 다니엘이 내 동생들 돌보고 예. 저도 이제 집에 있고 예. 집사님 학교 다니는데 이제 집사님이 만약에 졸업을 이제 곧 이제 4년 후에 하게 되는데 예. 그러면 저희 가족은 모두 그렇게 이스라엘로. 그렇군요. 예, 필립이고, 다니엘이고, 예. 아나스타시아. 예. 예, 그리고 또 다윗. 다윗. 예, 이 다윗이 예. 죽었던 둘째 다윗, 다윗. 예, 예. 둘째 다윗이 죽은 지 만 3년 바로 그날에 태어났습니다. 아, 아프리카에서. 예. 놀라운 일이에요. 예,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을 다윗이라고 예, 했었고. 참 행복과 예, 그렇습니다. 감동이 예, 이 아이를 통해서 나타나는 저희 거예요.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제가 하나님을 대신한 이제 아빠로서 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이 가족이 하나님의 가족이구나. 제 가정에 내 아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됐고 예. 저는 제 가정에 하나님의 아이들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이 너무 행복하고 기대되고 예. 제가 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까. 그래서는 진심으로 내 가족 안에서 내가 목사가 되어야 되겠고 그래서는 이제 목회도 하지 않고 예. 저는 이 사역, 가정 사역, 우리 가정 안에서 사역 이것이 알려질 사람들은 알려져서 이게 하나님의 가족이구나. 이 김다윗이라는 사람의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구나. 우리 모두가 그런 가족 중에 하나구나. 이걸 알게 되길 바라고 저는 그것 때문에 글을 쓰고 강의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의도하신 계획이 에덴 동산에서 가정을 만드셨는데 저는 그 하나님의 첫 번째 관심이 이제 저의 사역이 됐으면 좋겠다. 예쁜 아기가 있습니다. 예. 막내는 이름이 예, 이 아이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예, 교회. 예, 에클레시아입니다. 저는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아이 이름이 예. 올해 1월 1일 날 태어났는데 아침에 아, 예, 예,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신 그 교회에 예. 할렐루야. 우리 이제 이 자녀들이 물질과 권세를 다스리는 자녀가 되고 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장이 되기를 같이 기도하면서 예. 또 뿐만 아니라 한국에 또 전 세계 많은 크리스천 가족들이 또 크리스천 자녀들이 다 거장이 되는 그날 우리 꿈꾸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야 돼요. 성삼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거룩한 부흥과 오늘 감동을 맛보는 날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사역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자주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클릭 베스트북 5의 황현수입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행복하신가요? 사랑을 할 때?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승진을 할 때인가요? 여러분을 만나게 된 바로 지금이 저에겐 가장 행복한 시간인데요. 여러분도 지금 행복하신가요? 로버트 인젤손이 이런 말을 했죠. 행복을 즐겨야 할 시간은 지금이다. 행복을 즐겨야 할 장소는 여기다. 행복 가득한 책들과 함께 그 은혜를 지금 누려보시죠. 연약한 인간이 참 행복의 길을 걷는 방법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일인데요. 꼭 움켜쥔 주먹을 펴는 일이 쉽지만은 않은 일이죠. 내려놓음에서는 인생의 가장 행복한 결심을 하도록 안내해 주는데요. 이 책은 힘겹게 쌓아올린 명예와 재물, 그리고 생명의 위험까지 온전히 내려놓을 때 진정한 행복에 깃들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내려놓음의 비밀 속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은혜, 내려놓음의 과정이 우리에게 실망과 좌절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매일 아침 행복하신가요? 오늘 이 하루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데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만이 이 선물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겠죠? 하용조 목사와 함께하는 행복한 아침에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데요.
행복한 아침,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등 1월부터 12월까지 각기 다른 주제별로 묵상할 수 있도록 구성해 놓았습니다. 저자는 행복은 바로 무엇을 얻느냐가 아닌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전하는데요. 이 책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행복임을 경험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몫으로 사셨던 블루칼라 예수. 그는 성실한 육체 노동자였다. 세왕 이야기 사도행전의 진 에드워드가 전하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지극히 평범한 것을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블루칼라 예수는 사역자가 되는 훈련의 장이 전혀 고상해 보이지 않는 일상의 일터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데요. 저자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 아름다운 격려의 이야기를 11장에 걸쳐 풀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는 새로운 행복의 문. 고단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있는데요. 이 문을 직접 노크해보세요. 절망 속에 살던 사람들이 내 생애에서 이만큼 행복한 적은 없었다라며 눈물로 고백할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모두들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 행복의 보물을 찾는 사람들은 일부라고 할 수 있죠. 1% 행복을 더해주는 11가지 지혜서, 바로 내 영혼의 행복 비타민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누구나 행복을 꿈꾸지만 누구나 행복한 것은 아니죠.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책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1%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지혜들을 소개해 주는데요. 특히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볼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말하는 행복은 복잡한 퍼즐 맞추기처럼 어렵지 않고 아주 단순한데요. 영혼의 행복을 위해 행복 비타민 하나 챙기시는 건 어떨까요? 사람에게도 다양한 맛과 향기가 있듯이 책도 그러한데요. 아름다운 향기와 진한 감동으로 영혼을 춤추게 하는 이 책. 지금부터 영혼의 행복한 속삭임이 시작됩니다. 하늘 정원의 아름다운 꽃이 되고 싶다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과 사랑이 가득한데요. 이 책은 은혜 누리기, 성숙 따라잡기, 자유 되찾기 등 총 7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평범한 일상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속삭임을 담았는데요. 예리한 통찰력이 우리 영혼에 깊은 여운을 남겨주는 것이 특징. 매일의 사건 속에 행복 코드를 발견하기 원하시는 분이 많으시죠? 이 책은 진리를 실천하지 못하고 타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행복의 메아리가 될 것입니다. 어렸을 때 동화 파랑새를 읽은 적이 있는데요. 주인공 미치루와 치르치르가 고생만 하다 결국 자기 집에 돌아와서야 집문에 매달린 새장 안에서 그 행복을 뜻하는 파랑새를 찾게 됐죠. 행복은 그리 멀리 있지 않음을 깨닫게 해주는 동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행복을 누려보는 건 어떨까요? 행복한 한 주 되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좋은 책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